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의 영광과 소망이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그여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아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고 아버지의 소망이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고 아버지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아버지만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모습에 할 수 있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특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거든요. 그 다윗 구조대에 함께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우리 같이 워십을 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있어요. 2명의 친구지만 우리 2명의 친구가 나와서 우리 주제곡을 함께 보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겁니다. 또 오늘도 맥주 감사절이라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떨려요. 아마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박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오겠습니다.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네 빅토리 빅토리 주 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가득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다윗 군대 출동!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조해 준비됐나? 다윗 구조대 출동!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네 빅토리 빅토리 주 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가득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잘했죠?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을 주님께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주님, 11조헌금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리오니 드린 예물 축복하시며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환경에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참 평안 안에 거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예물 축복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참된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헌금을 주님 구분하여 드립니다. 귀한 손길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맥주감사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려 합니다. 나누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헌금을 주님께 구분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사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서 세계 선교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입술에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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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름다운 아이들의 찬양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자녀잖아요. 그러니 늘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그렇게 매일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부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전 6세기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한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식민지가 되어버리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위에 어떠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침투하고 없애버리거나 또는 여러 민족들을 섞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정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주시키겠습니다.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주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의 본래 원주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 그 중에 특별히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헬라인, 또 하나는 로마인, 또 하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주가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이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문화는 좀 문란했잖아요. 우상도 많이 섬기고요. 더군다나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부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늘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들이었지요. 여성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또 노예들이 아픔을 당하고, 힘없는 자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화가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 안에 함께하던 또 하나의 종교가 이제 유대교였어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회당, 각 종교마다 이제 회당이 있는데, 이제 유대교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피해를 많이 보았던 여성들이나 또는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가 읽었던 1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들입니까? 본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그들이 종교를 바꿔서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회당으로 갑니다. 안식일 날 회당을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했던 내용이 1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한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이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신은 썩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그곳에 있는 많은 회중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42절, 43절, 오늘 본문의 42, 4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볼까요?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반응인지 보이시죠? 사람들이요, 다음 주에도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가는데 유대교 사람들과 또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많이 와가지고 자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런 대화들을 이제 막 오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바울과 바나바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전도를 할 때 누구에게 다가가서 혹시 잠깐 시간 되시냐,
혹시 교회 다니시냐 이거 한번 보시면서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을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예,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좀 씁쓸하고 이런 거 뭐 별거 아니지만 전도지 이렇게 나눠줬을 때 이걸 받아가면 기분 좋은데 이걸 받지 않고 거절하면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분 좋게 받았는데 이거를 버리고 가요. 분 앞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자꾸 기뻐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자꾸 물어보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라고 권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 이전에는 이제 구약에 관련되어진 어떤 율법적인 부분의 이야기만 들었다 한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된 거잖아요. 이 은혜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요 많은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본다면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우리 앞부분만 잠깐 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이라고 할 때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요, 아이와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그곳에 앞에서 성벽에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다 우는지라. 여기서 우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기뻐서, 그동안에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감동을 받고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왜 슬피 우냐,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축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회다, 기쁨의 날이다. 그러니 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회당에 모여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는 건 아닙니다. 울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이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아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해지면 안 돼요. 지루해진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가 이거는 이거야,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의 본문을 붙고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본문을 다 주고 이걸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100명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포인트, 내가 전하고자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모태신앙에 있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딱 이야기하면 오늘은 이거네 라고 벌써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빠가 아니죠. 엄마, 오늘 아침은 뭐야?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 저녁은 뭐야?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올 때
제가 이제 데리고 올 때 옆에 딱 앉으면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어땠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밥은 먹어도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야죠. 밥은 자꾸 먹게 되잖아요. 배고프니까는요.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 여러분, 어떤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려도요, 그 말씀은 감격이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미 딱 정해놓으니까 오늘 반찬은 뭐야? 이렇게 되면 기대감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밥이. 무엇을 주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면, 내가 갈급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한다면, 나를 채워주는 말씀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지루해지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옵니다. 왜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회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보세요. 4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다음 안식일에는 보니까는 몇 명이요? 온 시민이에요. 온 시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 시민이 모였는데 거의 다 모였다라는, 거의라는 표현을 썼지요. 온 시민과 거의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여러분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인 사람들, 당시에 이 비시기아 안디옥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명 정도가 모였고,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 안에 약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2만 명이 아닌 5만 명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요,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사람들이 쫙 360도로 계속 둘려가지고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4만 명 모이는 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얼만큼인지 잘 모르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는 게 온 시민들, 그리고 거의 다 모였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5만 명의 인구 중에 거의 다 모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유대교 사람들만 왔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나아가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자꾸 자신의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자꾸 나누니까는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래? 그게 뭔데? 하면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면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시면,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요, 그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에게 나누시고 내 아내에게 나누시고, 자꾸 나누세요. 아무리 나눠도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나눠도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냥 콧방귀가 끼고 말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계속적으로 전하시고 계속적으로 나누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콧노래 부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반찬 나누면서 좀 춤도 춰가면서 나눠 주시고 뭔가 막 기쁨이 뭐 있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 뭐가 기분 좋아? 그때 여러분 멋있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야 하나님 믿으니 이렇게 좋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믿으니 이렇게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니까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도시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저희 새벽마다 이 내포 지역의 영혼의 10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요. 야, 이제 우리 내포에 뭐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 3천 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온 시민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한 10번 나눠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 10번 설교하면 되죠. 못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못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임받기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여러분 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감격의 기쁨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47절, 48절.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47절, 4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엔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찾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뭔가 기대감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됨이 있고 세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딱 끝나요. 일주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나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기다리지?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그냥 꼭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단어도 많이 틀리고요. 어쩔 땐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속담이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두 개의 속담이 섞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전부는 아니에요. 모여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과는 다른 모습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45절 말씀을 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복음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좀 약간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헬라인이나 로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이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개종에서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약속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자신들의 입지가, 자신들의 위치가 너무 초라해지고 점점 자신들을 떠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건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잘못된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시기하고 질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유대인들이요, 유대교회에 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역의 지주들이나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없이 의무감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만 느껴지지요. 감동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이것을 받아들이며 기쁨이 넘치고 있는데 누구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쫓아내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으며 기쁨이 넘쳤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으며 시기하는 마음만 가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려놔야 돼요. 그저 매일매일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같은 본문에 같은 주제에 같은 설교의 원문을 가지고 거의 몇 달 동안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장로님들이, 좀 대표되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도 새로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왜 매일 똑같은 설교에 이제 뭐 지겹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시나요? 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더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은 다 내려놓고 이런 말씀,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또는 생각과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구나, 이 말씀 속에선 이러한 사실이 담겨 있구나, 새로운 것을 아는 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요 말씀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그리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과 자만심은 내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낮아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 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보세요. 선택은 쉬워 보여요.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을 듣지만 그냥 이렇게 목소리는 왜 저래? 목소리 톤은 왜 이렇게 하이톤이야? 듣기 싫어. 여러분 그런 것들만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다쳐버리면 여러분 감격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건 아주 짧은 순간이고 짧은 생각이고 짧은 판단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얻지 못하고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결과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5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52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던, 그리고 같이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은요 기쁨이 넘쳤대요. 감사와 평강이 넘쳤대요. 여러분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듣고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대형 교회의, 큰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 명, 두 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 함께 하시고, 도시에 있는 교회도 함께 하시고,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비록 건물에 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에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든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주님 온 세상과 바로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의 영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도 영원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영광 안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공개하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렇게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장별로 예배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좀 목장별로 구분해서 드리는 예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또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마스크만 잘 착용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였죠. 예배는 이제는 이제 각 분단에서 가운데 줄을 빼고 양 옆으로만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50%가 됐어요. 예배 인원이 50%인데 백신을 맞으신 분은 제외하고 50%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 오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최대한 많이 교회 오셔가지고요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행사 전이라 기도회를 진행해야 되지만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자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또 앞으로도 보호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맥주감사 헌금, 오늘 드린 맥주감사 헌금과 또 다음 주에 드려질 맥주감사 헌금은 이제 오셔서 드리시는 분들의 헌금은 오병이어 선교회에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선교회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벌써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같이 함께 축제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순서 맡으신 분들 그리고 임직자 가족 하고 자리를 배치해 보니까 한 10자리 정도가 자유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좀 와서 축구해 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셔도 괜찮은데 자리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실 수도 있고 또는 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함께 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날 오시지 않으셔도 우리 주일날에 또 나와서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그 중간중간에 담당자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전날 저희 장로 장립 대상자는 우리 장영구 안수 집사님, 권사 취임의 대상자는 고복수 집사님, 박미월 집사님, 홍성분 집사님 함께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토요일 날에는 청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금요일 날 청소를 하는데 저녁에는 자리 배치랑 이런 거 준비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혹시 오전에 시간이 되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전에 오셔서 좀 청소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는 주일 예배는 1부 그리고 2부에 드리는 오후 2시에는 저녁 예배를 대체해서요.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오전에 11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잠깐 집에 가셔서 쉬셨다가 2시 예배에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상리 자매가 지난 6월 30일 날 생일이었는데 우리 누락이 돼서 오늘 같이 함께 축복하고요. 우리 조성민 형제님이 5일 날 생일이고 우리 이승복 집사님 8일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복 선생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또 온라인으로 우리 상리 자매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2층에 있어요. 우리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이상리 자매님은 2층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보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으로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15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이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며 참 평안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자녀들 위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